요즘 주말 저녁이 되면 우리 집에 두 여인이 응답하라 1994번으로 정신이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보자 해서 저도 덩달아 같이 봤어요. 재미가 있더라고요. 재미가 있는데 중간에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짧게 텔레비전 그 모니터에서 비친 그런 뉴스 보도였는데요. 국어 문법 파괴에 관한 짧은 보도였습니다. 내용인즉 당시 그 유행하던 컴퓨터 채팅에서 빨리 쓸 수 있고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외국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어의 문법이 파괴되고 있다. 그리고 글의 형식들이 파괴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잠시 스치고 지나갔는데 저는 그게 참 인상이 남았어요. 1994년부터 지금 한 20년이 지나갑니다. 지금은 아예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가 문자나 스마트폰의 카톡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스마트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카톡이라든지 문자로 대화하는 때 보면 자꾸 압축해야 되잖아요. 간단하게 써야 되고, 그래서 컴퓨터 채팅 때보다 훨씬 더 문장이 짧아져야 되고 표현도 압축되어야 합니다. 20년 전에 비해서 20년 전에 그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1994년도에 국어 문법이 파괴된다. 그런 것을 걱정하던 20년 전에 비하면 지금은 훨씬 더 글쓰기의 형식과 문법이 파괴된 시대이죠. 언어, 축약, 말줄임표, 이모티콘, 세미클론이 난무합니다. 어떤 표현을 쓰든지 크크, 흐흐, 부하하 뭐 쓰고 크도 하나 쓰면은 표현이 다르고 둘 쓰면 표현이 다르고 세 개 써야 좀 웃기는 거예요. 어른들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죠. 조금 지나면 아예 그런 표현들이 새로운 국어로 등재될지 모르는 그런 분편일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사용하면 되지 뭘 그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간단하게만 볼 문제가 아닙니다. 20년 전에 그것을 걱정하는 뉴스가 나왔다시피 지금도 국어를 가르치는 분들 걱정이 많아요. 이런 표현들을 보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문법이 제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치면은 한글 작업을 하다 보면 문법이 잘못되면 빨간 줄로 촥 나오잖아요. 국어 선생님조차도 카톡의 문자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자를 치면 컴퓨터를 치면 빨간 줄 나오는 횟수가 늘어간다는 거죠. 문법에 대해서 점점 약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고력이 이렇게 자꾸 축약어를 쓰고 언어를 쓰고 이모티콘을 쓰고 그런 식으로 자꾸 줄여들기 시작하면은 사고력과 인지력이 약화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억 구조는 이미지는 금방 흘려보내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뇌 기억 구조는 언어적 스토리를 저장하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카톡의 문자는 언어적 스토리보다는 이모티콘 위주고 축약보다 주된 문자입니다. 니콜라스 카라는 인터넷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는 그 책에서 인터넷이 사람들의 사고를 얕고 가볍게 만든다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전의 뇌를 잃어버린 것 같아. 이렇게 자기 느낌을 받아서 이전의 뇌를 잃어버린 것 같다. 컴퓨터가 그렇다면 스마트폰은 들고 다니는 컴퓨터 아닙니까? 하루 종일 그걸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면은 전부 뭐예요? 전부라고 했습니다.
지하철 타도 그렇고 버스를 타도 그렇고 다 그래요. 식당 가서 밥 나올 때까지 다 말게요. 다 이렇게 있습니다. 뇌 구조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식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스스로 자초하고 있죠. 좀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문법은 그 시대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글로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때 일종의 사회적인 약속입니다. 문법은. 이럴 경우는 이렇게 글로 표현하자,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하자라고 사회적으로 다 약속한 하나의 약속 체계란 말이에요, 문법이. 근데 그게 다 그냥 재미로 그리고 파괴되어 버리고 그 문법이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는 것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는 에베소서는 서론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바울 당시에 사람들이 편지를 주고받을 때는 일종의 편지를 주고받을 때의 형식이 문법적으로 동의가 되어 있었어요. 편지를 쓸 때는 편지를 쓰는 그 송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수신자가 누구인지도 서론에서 밝히고 그리고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간단한 인사를 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본론으로 편지 내에서 풀어내고 마지막으로는 결론적인 인사를 하는 것으로 당시의 모든 편지는 그런 형식을 갖추어서 일종의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되었어요. 에베소서도 그 형식을 파괴하거나 당시에 사람들이 편지를 주고받을 때 사용했던 격식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안에 바울이 담고 싶은 내용을 담아서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공중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도라 할지라도 땅의 격식들과 땅의 형식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이 땅은 다 죄악된 것이니까 땅의 형식들을 우리 다 파괴해야 된다. 이제는 다른 형식을 갖고 다른 격식으로 살아내어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도 불신자와 똑같이 일어나고요. 불신자와 똑같이 먹고요. 불신자와 똑같이 자고 불신자와 똑같이 출근하고 불신자와 같은 환경에서 삶을 살아냅니다. 근데 살아내는 삶의 내용이 믿음이에요. 형식은 거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살아내는 겉으로 보이는 삶의 형식은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의 일상과 우리의 일상이 별로 다르지 않죠. 예수를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우리의 일상이 형식적으로 갑자기 고상해지거나 유달스러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신자와 똑같이 보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상의 격식과 형식에는요, 그 내용이 엄청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자고 있고 살아가고 공부하고 직장에 출근하고 사업하고 사람을 만나는 모든 내용에 자기의 욕심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적 야망이 그 형식 가운데 담겨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요, 일상이라는 그 모든 형식과 격식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끝으로 보이는 형식과 격식의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먹고 자고 일어나고 공부하고 출근하고 살아가는 모든 우리 삶의 형식 안에는 그 내용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다고요?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구원하신,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라는 내용이 막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상의 격식과 형식을 무시하지 않고도 그 격식과 형식의 새로운 내용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담아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어요. 사실 한국 교회가 여기에 실패해서 이렇게 오늘 나라가 어렵고 교회가 어려운지 몰라요. 바울은 에베소서의 서러운 격인 인사에서 불신자들이 편지를 쓸 때와 똑같은 편지의 형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 형식 속에 자신이 자기를 소개하고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를 설명할 때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보내는 인사를 담아낼 때 그 내용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내용을 담고 있고 인사하는 그 인사의 내용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주고받는 인사와는 전혀 다른 인사로 그 형식 속에 담겨있는 교회와 성도의 또 다른 차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바울은 자신을 밝히는 소개에서 지난주 우리가 함께 보았다시피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나 바울, 하나님의 뜻을 언급해요. 그리고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부를 때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렇게 설명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과 연합했다, 그런 뜻이고요. 신실한 자들이라는 말은 믿는 자, 그런 뜻이에요. 신실하다와 믿다는 동의어에 똑같은 단어예요. 결국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되었다고 설명하고 소개하고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 그들이 곧 교회고 성도다,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나 교회를 설명할 때, 특별히 교회를 설명할 때 대형 교회, 작은 교회 성도들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목이 좋은, 자리가 좋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그렇게 설명하지도 않아요. 프로그램이 꽤 괜찮은 교회의 성도들 그렇게 설명하지도 않아요. 예배가 은혜롭고 말씀이 좋은 교회의 성도들 그렇게 설명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설명한다고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믿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한 자들, 그렇게 소개해요. 똑같은 형식의 자기소개와 교회 설명이지만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채워서 에베소서를 열어가고 있는 바울의 편지를 볼 때 여기에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참된 명성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격식과 별로 다르지 않는 틀 속에서 전혀 다른 내용으로 채워서 담아내고 있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세상의 형식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일상의 격식을 비하시키거나 쓸데없는 것으로 여겨서 터부시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말과 일상과 모든 삶의 격식 속에 불신자와 똑같은 형식을 지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도무지 채워놓을 수 없는 하나님 믿는 교회와 성도들만이 채워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된 자들만이 담아낼 수 있는 삶의 내용들을 우리의 일상 속에 불신자와 똑같은 격식 속에 차별적으로 담아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울의 인사예요. 은혜와 평강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가운데 전하고 있죠.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으시는 분이라면 아마 금방 이 바울의 인사가 바울의 트레이드 마크인 것처럼 모든 서신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사임을 금방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은혜와 평강은 바울이 습관적으로 편지를 쓸 때마다 붙이고 있는 전형적인 인사이구나. 별 의미가 없는 거의 그죠?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는 그런 인사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에는요, 그 사람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유행하는 인사에는요, 그 시대의 흐름이 담겨 있어요. 가장 압축적으로 담겨 있어요. 요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인사가 뭐죠? 부자 되세요. 또 뭐죠? 대박 나세요. 또 뭐죠? 성공하세요. 또 뭐예요? 예뻐지세요. 또 뭐예요? 건강하세요. 부와 성공, 이와 장수가 사람들의 관심과 이 시대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흐름인 것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인사에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몇 해 전에 중국 연변의 남자들이 모이면 이런 인사가 유행했대요. 아직도 그 여자와 사시오. 그런 의미에서 편지를 쓸 때마다 모든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를 전하는 바울의 의도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이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을 문안할 때마다 이 인사 외에는 다른 인사를 할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바울에게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가 소중하고 중요했을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사도를 사도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인사를 우리가 들으면서 사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인사이지만 이 에베소서 가장 초기의 사본에는요, 에베소에 있는 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사실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 주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돌려가면서 사도가 지금 교훈하고 싶은 이 진리를 돌려가면서 읽으라고 보낸 해람용 서신이라고 학자들이 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요, 에베소 교회에만 나타나는 문제를 다루지 않고 모든 주의 교회들이 담아야 할, 그리고 배워야 할, 그리고 기억해야 할 보편적인 교회에 관한 교훈들이 내용들로 꽉 채워져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이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쏟아진다 할지라도 이 은혜가 없으면, 이 평강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은혜입니다. 과정도 은혜입니다. 결론도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서 나오는 가장 귀한 선물이 평강입니다. 은혜가 뭐죠? 죄인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과 선물과 호의입니다. 하나님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아무 대가 없이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 은혜의 결과입니다. 인생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오직 자기 욕심을 향해서 질주하며 필요할 때는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능력자에게 간구하며 사는 것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모든 인생의 본질적인 상태예요. 그 상태 그대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심지어 택함 받은 자기 백성들조차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전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요. 스스로 주님을 찾지도 않았고요. 주님을 간구하지도 않았던 죄인들이고 죽어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주를 믿게 되었다면,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면, 이런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찾게 되었다면,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오직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 때문이죠. 에베소라는 거대한 세속의 도시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것,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요, 바울의 헌신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과 동력한 동력자들의 수고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그와 동력자들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렇게 쓰임받은 바울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고요? 에베소라는 거대한 세속의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된 지체들이 생겨난 것은 오직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수고한, 그래서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의 수고 때문도 아니고 그와 그보라 함께 동력했던 믿음의 사람들 때문도 아니고 오직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천하고 미약하고 조건 없고 매세울 것 없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거대한 세속의 도시의 죄악된 문화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바울은 알고 있지. 그게 자기에서 나온 능력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 되었다는 사실을 편지의 서론부터 그런 인사로 밝혀서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되고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은 우리가 만들거나 우리에게 있는 그 무엇이 조건이 되어서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 시대에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응답하라 1994를 그리워하면서 추억에 잠겨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고 울고 웃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되어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신들의 힘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힘을 키워서 힘과 힘이 붙어서 대결하죠. 그래서 힘이 센 자들은 승리하고요, 능력과 실력이 딸리는 사람들은 패배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 은혜와 상관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전부예요. 힘의 근거에서 패배자가 있고 승리자가 있습니다. 위너가 있고 루저가 있어요. 승리하는 사람들은 웃는 것처럼 보이고요, 패배하는 사람들은 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 이 경쟁에는, 힘의 경쟁에서는요, 이기는 자이든 지는 자이든 사실 평안이 없습니다.
이게 더 불안하고 짐에 억울합니다. 세상은 평화가 어디에서 온다고 믿는다고요? 힘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이고 팍스 아메리카나예요. 요즘 공중 뭐예요? 비행기 뭐죠? 방공 미중 1위 막 다투고 있고 우리나라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힘이에요, 힘. 힘이 있으면 평화를 차지해요. 세상은 그렇게 믿어요. 힘이 없으면요, 힘 있는 자의 그늘 안에 들어가서 힘 있는 자가 제공하는 평화를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게 협정이에요. 조약이죠. 근데 거기에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늘 뒤바뀌니까요. 힘은 언제 전복될지 모르잖아요. 언제 역전될지 모르잖아요. 힘이 있어도 불안하고요, 없으면 더 힘들죠.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세상은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근거해서 세워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라는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란 이름으로 탄생합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세우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임, 에베소에 있는 성도,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세워가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으로 자기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에 자기 인생을 세우지 않으면요, 흔들리는 세상에 자기 인생을 세우지 않으면요, 반석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 자기 인생을 세우는 사람들, 평안을 하나님이 선물해 주시죠. 흔들리는 세상 속에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자주 흔들립니까? 아무리 힘이 있어도 흔들리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의 별명이 뭐예요? 반석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거려도 하나님 위에 자기 인생을 세워가는 교회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주님이 주시는 폭풍 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참된 평안은 사우나에 있지 않습니다. 좋은 침대에 있지도 않고요, 맛있는 고급 음식에 있지도 않습니다. 참된 평안은 주님의 은혜에서 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제자들은 그 로마의 힘의 권세에 물려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모여서 한 집에 다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불안해하고 있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의 힘에 두려워하죠. 그런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평안하뇨?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는데 성령을 숨으로 내쉬면서 평안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팍스 로마나의 힘에 자기들의 스승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그 팍스 로마나의 힘에 두려워 떨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그들은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이미 죽으신 주님인데요. 뭘 찾겠습니까? 자기들도 주님처럼 죽을까 두려워서 그냥 문을 걸어 잠그고 꽁꽁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평안하뇨? 얘들아 평안하니? 내가 주노니 평안을 받아라. 나의 평안을 받아라. 구하지도 않았는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평안을 주셨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평안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은혜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사로 주는 거예요. 인사로. 형식적이 아니고 이게 없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힘으로 다 굴러가는 세상이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으면 그 평안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스마트폰 모르면 요즘 문명입니다. 우리가 최정대 장로님하고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장인하고 장모님이 70이 넘었고 70이 다 돼가는데 이 스마트폰을 몰라요. 두 분이 대화를 하시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 하면 요즘 스마트폰을 모르면 글자를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데 두 사람 다 그걸 알기에는 너무 머리가 복잡하니까 가위바위보 해서 진 사람이 스마트폰을 배우자, 그 결론이에요. 스마트폰을 모르면 불안한 시대입니다. 어른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뭐 하나 모르면 하루에도 정보가 몇십만 개씩 쏟아져 나오는데 그 정보를 자기의 지식으로 담아서 개발하고 적용해내지 않으면 불안한 시대예요.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에서 오는 평강이 있을 때 우리의 불안한 미래가 주님의 손에 맡겨지고 주님의 손에 맡겨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은혜로 주어질 때 세상이 흔들리고 산이 쪼개지고 사람들이 넘어지고 온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 인사가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